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어떤 동물원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자유롭게 풀어두고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관람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람을 하는 동안에는 바깥의 풍경이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동차 안에 함께 탑승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차량 안에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동차 밖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생사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도 이러한 관람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열차에 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열차가 도착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열차에서 내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여건에 휘둘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길이라 여겨질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구원 열차에서 내리는 것이며 맹수들이 있는 위험한 곳에 맨몸으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함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사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경험을 해본 일은 절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기한다고 해서 확신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야만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로 인해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으며 말씀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말씀의 주장하심에 순종하여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확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토대로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순종하고 확신하는 자와 같이 보이도록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말씀에 거하고 확신하는 자와 외식하여 자기를 포장하는 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은 보지 못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남에게 믿음 좋은 자로 보이고자 외식하는 것은 실속 없이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내가 직접 누리고 사용할 때 내가 직접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좋은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에만 그친다면 그는 좋은 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남이 좋은 것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잠깐 어느 한순간의 짧은 이벤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시간 동안에 정해주신 일들을 다 겪어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으로 무언가가 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겪어낼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낭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져야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무슨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여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지 못한 마음은 세상의 교훈을 따라 더 편한 길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지며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감정대로 일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 끝은 구원의 여정을 한참을 벗어나 버리게 되지만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망과 분노와 연민 등 감정으로 육신을 자극받아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야 구원 열차에서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멸시를 참는다고 해도 우리를 핍박하던 악한 자가 금방 선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단은 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핍박과 멸시 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사도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판에 박힌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년이 지나고서도 그대로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고 세상 살아가기를 더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마음이라면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발전하지 못한 관계라면 아무런 스토리도 없을 것이며 나아가 서로를 위해 희생이나 염려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비정상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수준이며 조금 더 발전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감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그저 지식으로 포장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포장된 종교 행위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며 자신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지난날 언젠가 한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었던 것이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종을 지금도 지속하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종의 크기와 깊이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이 멸망의 길을 함께 가기를 더욱더 맹렬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더욱더 잘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 열차에 몸을 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존심이 상하여 감정을 앞세워 맹수의 입속으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몇 년 동안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